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좀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1절 말씀을 갖고 저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족식을 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세족식 부분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 13장 전체에 대해서 보겠는데, 13장 전체에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내용을 할애하고 있고 끝부분에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는데 누가 나오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1절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좀 타이틀 같은 내용이 딱 나오면서 2절부터 이제 좀 긴 내용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앞서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헌을 한 거죠. 가룟 유다가.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갖고 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1절에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당연히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도 있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선택을 하셨고 또 3년이 넘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제자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돈꾀를 맡은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격리를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역할도 할 정도로 나름대로 가룟 유다도 열심히 그 안에서 행동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 하시는 모습을 다 눈으로 보고 직접 보면서 같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도 참여를 해서 전도하고 한 그런 사역들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제자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도 할 정도로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앞에 가룟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일단 성경 본문 속에서는 요한복음 6장 71절이나 다른 여러 성경 본문을 보면 가룟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룟이라는 지역의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로는 일종의 열심당처럼 이 가룟이라는 그 어원을 찾아서 또 열심당 같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의 한 부류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패밀리 네임이 없는 그런 이름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도 보면은 나사렛 예수 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해서 지명을 앞에 붙이는 경우 좀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당이라는 그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체 누구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룟 유다는 가룟 지역 출신의 그 아버지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구절에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13장 10절에도 보면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팔 사람인 유다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장에서 자기를 팔 사람에 대해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18절에 보면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너희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하세요. 12명의 한 사람으로 뽑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반하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가룟 유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12명 중에 하나로 뽑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나름대로 배반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세족식 가운데서도 분명히 발을 씻어서 닦아줬던 제자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해야만 되는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에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서로 제자들이 누구지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 누군지라고 할 정도로 궁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냥 바로 물어보면 될 텐데 예수님한테 바로 물어보질 못하고 그 제자 사실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요한한테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그렇게 깊지 않았나? 사도 요한처럼 그런 모습들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빵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돈이 궁해서 유다가 팔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은 30이라는 그 돈이 사실 큰 돈도 아니었을 뿐더러 돈배를 맡고 있는 유다였기 때문에 돈이 궁하면 사실 그 돈배 안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사실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충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전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이나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날 지금 이 마지막 날 밤에는 예수님이 뭐 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모를 것이고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다, 다른 제자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나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유다였음에 좀 틀림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왜 팔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정확한 답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어떤 개인적인 동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크게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구로 유다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봅니다.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긴 유다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고 뉘우쳐 은하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4절에 보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여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라는 그런 마태복음 27장의 구절을 보면서 유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또 한편으로는 봐요.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마 해야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였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비유가 돼요. 왜냐하면 13장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와요. 유다와 베드로가 서로 예수님을 동일하게 배반하고 배신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좀 비유가 되는 역할들이 모습이 좀 보입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라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빵 조각을 건네받고 먹는 자다라고 하면서 빵 조각을 건네줬는데도 사실 제자들은 그 이유로 예수님이 전해줬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라고 30절에 기록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때는 밤이었다라는 말을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이 문장을 완성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때를 이렇게 명시하고 나타낼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밤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쓴 문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이라는 그 기록하는 수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뭐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 보면은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또 많이 나타내고 계시고 또 이 밤이라는 부분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빛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그런 좀 의미가 담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밤에 그 십자가로 넘겨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빛과 어둠의 그런 대조를 하시고, 유다가 상징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과의 그 권세와의 그 충돌이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좀 많이 어떤 것을 대표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가장 크게는 유다가 속해 있는 그 민족의 이름이 유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다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기록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좀 크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과연 이게 유다 한 사람의 배반일까? 아니면 유다 민족의 배신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 이렇게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서부터 이 모든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유다 한 사람이 배반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 결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유다의 배신 가운데 투영이 돼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에서부터 인간이 죄된 모습을 갖고 있어서 나도 죄인된 모습으로서 이 유다의 배신 가운데 나도 참여해 있고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요. 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셔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배신인데, 이 지금 제가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려게 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배신인데,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7절부터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가 이제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 제자 중에 뭐 제일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리더격인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 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오늘 밤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어봐도 왜 어디로 가시는지 가르쳐 주지죠 않냐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다라는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네가 하는 그 말에 대한 진위를 물어보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닭 울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어, 거꾸로 물어보시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실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여기가 교사오니 여기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섬찟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탄, 너 마귀라는 칭호를 부르면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팔자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할 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섬찟 아니면 뜨끔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자인데 그 사람이 마귀니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뜨끔하면서 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와 베드로가 이렇게 비교가 돼요. 사실 뭐 죄가 뭐 어떤 게 크고 작은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 유다는 뭐 예수님을 좀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팔아 넘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배반한 거나 배신한 거나 그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벌써 예수님을 다 배신한 그런 입장이었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 많이 틀려요. 유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힘이 누이치면서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뉘우치는 그런 생활을 하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을 받고 가서 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어, 죽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13장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런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뭐 방법들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라는 하인 그 여자 하인의 그 물음에 세 번씩 부인을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물론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우정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뭐 저희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랑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예수님이 14장, 뭐 15장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일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도 본받는다면 어떤 차원까지 가야 되냐면 목숨까지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뭐 목숨을 이렇게 진짜 뭐 이슬람에서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바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친다면 사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숨을 쉬는 목숨이 결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보다는 중요하거나 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